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공적인 사역을 마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사역을 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8장에 잡히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즉 사도들이라고 불리어지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향한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불신앙에서 떠나 기꺼이 주님을 믿는 대가와 헌신을 지불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유대인들을 믿음으로 초청하였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를 알기 위하여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그토록 그들이 원했던 표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엄청난 표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인정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보다는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려서 이런 기적을 행한다고 생각하였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즉 마귀의 힘을 빌어서 이런 기적을 행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어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거짓말을 사주하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서 안 믿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유대인들의 경우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기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지만 아니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처럼 직접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적이 없어도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4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일부러 만드셨다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 유대인들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그 많은 표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기로 작정을 한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이라면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책임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그래서 불신앙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면 48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그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한 자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일부러 믿지 못하게 하신다면,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불신앙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짓말로 만드는 해석이고,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노력을 쓸데없는 짓으로 만드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4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일부러 믿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40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40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내어버려 두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신의 타락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기를 거부하는, 그래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그 회개하지 않는 죄로 인해 끝까지 타락하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을 받도록 허용하셨고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8절에 마지막 때에 끝까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이런 불신앙을 버리고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와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단순히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이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이라도 바칠 수 있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불해야 하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일지라도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지불해야 할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사람들을 삼가하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지불해야 할 대가인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드러나게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가 있고 희생과 헌신이 있다면 당연히 출교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숨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희생과 헌신을 기꺼이 감수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주님을 믿는 대가와 헌신을 지불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믿으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기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